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전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요,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지난주 말씀 묵상한 것 중에 꼭 말씀을 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한 주를 정해서 1년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그런 말씀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말씀에 큰 은혜를 받고 있고요. 늘 이 말씀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받았던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태도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서느냐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좀 주변의 이야기들이 많고 하지만 그 주변의 이야기들이 다 모여서 한 가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들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들이기 가벼운 말씀도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부담 없이 그저 앉아서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음성이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의 태도가 어떠하였는지를 보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은혜를 사모함으로 우리 준비되어야 할 것이죠. 여러분, 컴퓨터에 보면 하드웨어가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그죠? 지금 이스라엘은 하드웨어가 준비되었어요. 그것은 성전이 준비되었고 성벽이 준비되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성벽은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하드웨어도 중요합니다. 쇳덩어리에 불과하지만 그거 없으면 소프트웨어를 구동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쇳덩어리도 사실은 소프트웨어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목적은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과 그 성벽과 성전은 솔로몬 시대가 더 영화롭고 화려했겠습니까? 지금 스룹바벨이 지은 성전이 화려했겠어요? 솔로몬 때 지은 것이 엄청 화려하고 웅장했겠죠, 돌로.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헐어버리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드웨어만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지금 완성된 지금 이 성전, 느헤미야의 이 성전은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러요. 스룹바벨 성전은 굉장히 초라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초라해서 울었어요, 그들이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초라한 성전을 짓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안에 그들의 삶을 담아내기 원하시는 것이고, 구별된 이스라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의 숨결이고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내면이요 영혼인 것입니다. 우리의 외적 모습보다도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중심,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더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내면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 들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말씀은 상당히 혼탁합니다. 사람의 언어, 또 예화, 사람의 정서를 고양시키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뭔가 된 것 같고 좀 더 나은 사람으로 결단한 것 같은 그러한 그럴듯한 이야기들로 설교 강단이 채워지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은 것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탈바꿈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전체 사고, 우리의 전체 영혼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서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기 원하는 것이에요. 1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 책을 가져오기 청하매. 여러분, 말씀은 딱딱한데요, 제가 느끼는 게 있어요. 어느 분이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이해가 되고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우리에게 각자 다르게 들려요. 그런 거 혹시 예민하게 반응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말씀으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말씀을 말씀으로 이해하면 엄청난 의미들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주어는 누구입니까? 모든 백성입니다. 백성. 모든 백성. 말씀은요, 말씀 듣는 자들이 주어가 돼야 됩니다. 말씀 전하는 자도 아니요, 그 외 모든 것들이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모여 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한 사람 같이, 이런 의미예요. 한 사람 같이. 한 사람 같이. 마치 그들이 수많은 군중이에요. 수문 앞 광장은 예루살렘 안에 있는 가장 넓은 광장입니다. 그래서 그 가장 넓은 광장에 거기에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신분은 대단히 달랐죠. 그런가 하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직업도 출신 지역도 나이도 너무나 다른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마치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든 백성이 주어가 되어서, 주체가 되어서 에스라를 부른 거예요. 에스라를 부른 거예요. 에스라 역시 대단한 인물이죠. 에스라는 학사 겸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의 유력한 가문이 아론의 줄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학사라는 것은 학자라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박사 정도 되는 거겠죠. 학사 에스라는 대단히 유능할 뿐만 아니라 경건하고 준비된 사람. 에스라 7장에 보면 그가 포로로 되어 있을 때, 그가 포로 중에서 포로의 2세, 3세로 태어났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인지, 자신들의 조국이 어디인지 그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배웠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의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했어요. 그의 열심과 성실로 그는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어요. 내가 반드시 돌아가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과 통치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그 일을 나는 해내겠다. 하나님, 저를 준비시켜 주십시오. 준비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준비된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를 초청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책과 함께 오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그를 초청한 것이죠. 그래 일사불란하게 그들이 일어나서 에스라 앞으로 나온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어요.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애굽에서 출애굽하는, 그죠? 바벨론에서 출바벨론하는 두 사건은 비슷해요. 성경의 구약의 큰 두 줄기예요.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고요. 바벨론 역시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주체적인 역할을 감당한 하나님의 사람은 모세이고요. 바벨론 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증거했던 자는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제2의 모세다. 바벨론을 제2의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어찌되었든 그들은 지금 이제 세상에 포로되어서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세상에 포로되었던 그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벽과 성전을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에스라를 초대한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달라 요청한 거예요. 2절과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니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인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는 통일한 문구가 두 번씩이나 반복되고 있죠. 알아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알아듣는 것 사실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묵상해 왔습니다만 하나님의 음성,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인간 어망이를 보시면 안 돼요. 에스라를 보면 안 돼요. 에스라가 아무리 준비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읽는 율법책에 하나님의 음성은 있는 거예요. 어찌되었던 그 율법책을 읽을 때 그 음성을 듣고자 그들이 새벽에 모였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을 말하는. 새벽부터. 근데 저는 오늘 이 모든 말씀 묵상하면서 가장 은혜가 되는 단어는 이 새벽부터예요. 그러면 새벽부터. 새벽이라는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사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읽을 때는 새벽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게 아니라 민하오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민하오르. 민이라는 것은 뭐로부터 from이라는 거예요. from. 뭐로부터. 민하오르 할 때 하는 더 정관사예요. 오르 이것은 여러분 뭐 상표 이름에도 히브리어로 쓰여지기도 하는데요. 빛이라는 의미예요. 빛. 민하오르 하면 그 빛으로부터 정오까지. 정오까지도 해가 중천에 뜨는 거예요. 정확히 정오 아시죠? 그러니까 그 빛으로부터 해가 중천에 정확히 이르를 때까지인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이라는 곳을 선택하고 한 사람처럼 일제히 모여들여서 깜깜할 때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인공 조명이나 불빛이 없습니다. 글을 읽기 위해서는 자연 빛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대중 집회에서는. 그죠? 그래서 새벽에 그 빛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그 군중들을 한번 여러분 그림처럼 떠올려 보세요. 이게 역사의 기록이잖아요. 그죠? 수문 앞 광장에 참으로 그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와서 그 넉넉하고 풍요로운 삶을 오히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며 돌아온 그들이 자신의 딸이 종과 노예로 팔려가는 그러한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 성벽을 짓고 성전을 짓고 일제히 모여서 에스라를 초대하고 그리고 그 빛이 떠오르기를 기다리면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조용히. 일곱째 달 초하루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그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니 수문 앞 광장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 소름이 돋아요. 여러분 그 깜깜한 데서 그들이 빛이 떠오르기 시작하고 말이죠. 에스라가 그 목소리가 낭낭했는지 목이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둔탁한 소리로든지 그가 읽기 시작하는 그 순간 빛이 막 떠오르면서, 그죠? 그의 심령에 있던 어두움, 하나님이 임하지 않은 그 죄악된 모습, 그곳에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말씀 말이죠. 시편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하시지 않습니까? 그 깜깜한 어둠 중에 그 빛이, 그 빛, 그날 그 빛,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그 빛이 떠오르는 거예요. 사모하는 심령, 그 가난한 심령, 애통해하는 심령,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 생명이니 주여 이 죽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소생시키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간절함으로 그들이 그 햇빛, 그 새벽빛을 바라고 있을 때 그 새벽빛이 떠오르면서 자신의 어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에스라의 음성이 폭포수처럼 들리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들은 그 음성을 잘 이해할 수도 없어요. 사모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 사모하는 심령에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습니다. 바벨론 페르시아 쪽의 언어는 아람어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도 그들은 아람어를 쓰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은 그때나 지금이나 언제나 영원토록 히브리어입니다. 그들은 열심히 특심해서 히브리어를 배웠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히브리어가 그들에게 읽혀지고 있을 때 그들 그거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한국어를 잘하죠? 한국어 못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없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드리면 명쾌하게 그 뜻이 팍팍 오시나요? 이게 그 말이 그 말 같고 도저히 뭐 창세기인지 계시록인지 여러분 혹시 그런 상태는 아니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들려올 때 그들이 못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여기서 귀를 기울였다 이 말씀은요 엘이라는 전치사로 시작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말씀을 제가 읽는 옥스퍼드라는 주석은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에 달라붙어 이렇게 의역하고 있어요. 직역하고 있어요. 단어로만 직역한 거예요. 모든 백성의 귀가 그 율법책에 달라붙어. 몰라요, 뜻도. 언어도 낯설어요. 그런데 그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왼쪽의 손자는 부다야와 이스라엘과 알기야와 하스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 이렇게 해석했죠. 여기서 강단 미크달이라는 히브리어는 크다, 높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른 곳에서 망대, 성곽, 대로 해석되었어요. 여러분 왜 바벨탑 쌓을 때 우리가 높은 대를 쌓고 할 때 그 대가 이 미크달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높게 강단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 10대 아이들 요즘 아이돌 공연하면 그 무대 만들죠. 여러분 그거 가설 무대 만드는데 얼마 드는지 아세요? 전 잘 모르는데 수천만 원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높은 강단을 만든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에스라가 위에서 말하는 모습으로 본문이 그리고 있어요. 그 위에는 14명이나 서 있어요. 14명이 서 있게 넉넉한 공간이에요. 그 위에 그들이 서 있고 강단, 그 나무 강단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말이죠. 그 강단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 강단 위에는 누가 있어요? 왼쪽에 6명, 오른쪽에 7명. 그러면 이름 읽기 상당히 거북하시죠?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거북한 이름들을 왜 기록했을까요? 그들은 오늘로 말하면 그 집회 준비위원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레위인이라는 기록도 없고 그들에 대한 신분이나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성경 아무것도 언급하지 않아요. 근데 그들의 이름만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은 왜 거기에 올라와 있을까요? 그들이 그들을 통해서 그 집회를 배설하고 그 집회를 준비하고 그 집회를 사모함으로 이루어낸 사람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만주 작가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이름이 말이죠, 너무 좋아요, 이름이. 그 집회의 의미를 상징해줘요. 백성들에게 그러한 의미를 남기기 위해서 그 이름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14명의 이름. 야자가 들어 끝에 야. 야자는 야훼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와. 그죠? 그래서 그 이름들의 해석을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띠아, 하나님의 선물. 스마, 이건 쉐마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입니다. 들음 또는 순종. 들으라, 이스라엘에 들으라 할 때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할 때 그 쉐마인 거예요. 아나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신 자. 우리야, 여호와의 불꽃. hil기야, 여호와의 분깃. 마세야, 여호와의 사역. 부다야, 여호와께서 구속하셨다. 미사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말기야, 나의 왕은 여호와. 하숨, 부유한. 하스바따나, 사려 깊은 판단. 스가리야,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무슬람, 보상된. 이 하나하나 한 분도 빠짐없이 그 이름에는 의미가 있어요. 묵상해 보셔도 참 유익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펼 때 모든 사람이 일어선지라. 여러분, 이 일어서는 반응은요, 명령에 의해서 일어서는 게 아니에요. 책을 펼 때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으니 모르겠어요. 방에 혼자 있는데 누가 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야? 노크도 없이.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굉장히 존경하고 사모하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뭐 정치인을 이야기하면 여러분 의견이 갈리니까. 하여튼 어떠한 분이 내 방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면 그분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내 생명의 은인처럼 여겼던 사람이었다면 우리의 반응은 어떨까요? 계속 앉아있을 수는 없죠. 그죠? 나도 모르게 벌떡 몸이 반응하겠죠. 하나님의 책을 펴기만 했어요. 지금 읽지도 않았어요. 이 장면들은 계속 오버랩돼요. 그래서 순서대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의미대로 그 상황들을 열거한 거예요. 책을 그 새벽 그 빛이 오르기 직전이었겠죠. 그 책을 펼치자 백성들이 벌떡 일어선 거예요. 몸이 반응하는, 몸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몸이 벌떡 나도 모르게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그러자 에스라가 그들의 목전에서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고, 그리고 나서 에스라가 어떻게 합니까? 위대하고 존귀하고 크신 하나님을 송축하니. 송축하다. 이 단어는 여러분 잘 아는 바라크. 송축하다. 노래하다. 무릎 꿇다. 이런 단어. 무릎 꿇다. 하나님의 위대하다. 까달. 이것은 크다는 거예요. 전능하다는 거예요. 그 크시고 위대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니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그 상황으로 여러분 상황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말씀 계속 묵상하셨으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그가 책을 펴고 하나님의 위대하시고 크신 이름을 송축하니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손을 든다는 항복한다는 거예요.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주권 앞에 나는 손을 듭니다. 그리고 뭐라 했어요? 아멘? 아멘. 아멘은 예, 그렇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동의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에스라에게 잘 보이려고요? 목사에게 잘 보이려고요? 아멘, 아멘.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아직 말씀이 선포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의 율법책이 열렸어요. 그리고 일어섰어요. 그리고 그냥 에스라가 하나님의 위대하십니다. 송축하고 노래했어요. 그러자 그 상황에서 그들이 아멘, 아멘. 아멘 하는데 인색하시면 안 돼요. 아멘은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거예요. 내가 아멘 하면요, 그 은혜가 누구한테 가요? 목사한테 가요? 여러분에게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목사한테도 아멘은 은혜가 돼요. 근데 제가 은혜 받으면 그 은혜는 어디로 갑니까? 은혜의 선순환이에요. 여러분 인색하시면 인색할수록 여러분이 손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아멘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렸다.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은요, 나는 흙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흙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은 우리 신체 부위에서 가장 소중하죠. 그죠? 우리가 얼굴을 얼마나 끔찍히 위합니까? 조그만 티 하나 생겨도 하나에 10,000원씩 아닌가요? 더 비싼가요? 그런데 그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 나는 흙,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전 존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리아와 레위 사람들은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러자 그 군중들 사이로 레위인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말씀을 깨닫도록 그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이름도 역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예수아로부터 시작하죠. 예수아,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여호와는 구원자. 예수라는 이름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예수아라는 이름, 그리고 그 다음에 나타나는 이름들은 제가 뜻만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우는 자, 여호와의 불, 오른손, 안식일에 태어난 자,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의 일,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여호와께서 구별하셨다. 이런 이름의 의미들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들이 일어나서 그 백성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것이죠. 율법을 깨닫게 하려고 그들 사이를 지속적으로 동문서주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깨닫도록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 그때 읽혀졌는데 그 율법은 어떤 부분이었을까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했겠죠. 그죠? 모세오경에 그들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갔어요. 그 사이를 못 참고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에게 절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면서요, 우리의 만족, 우리의 축복, 우리의 그 번영,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처럼 섬길 수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은 심지어 어떻게 말합니까? 이 금송아지는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우리가 한 지도자를 뽑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들 스스로를 증거하는 거예요. 사실은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때부터 그들은 이미 애굽에 돌아가 있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여러분, 그러한 말씀들을 지금 읽고 있는 거예요, 에스라가. 그리고 그 밑에 레위인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풀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예레미야도 읽지 않았겠어요? 6시간이라 그렇게 선지서까지 오지는 못했을 줄 모르겠으나 우린 잘 알고 있어요.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들이 우상의 탑을 쌓고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우상을 들여놓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입 밖에 내지 않았어요. 그들은 늘 입만 열면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고 예배하고 있었지만 그들이 섬기는 것은 우상이었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오시는 목적이 여러분의 건강과,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심받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뵈러 올 때 여러분은 그분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내려놓는, 하나님만을 인정하는 순전한 예배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십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누구도 자유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바벨론 세상에 포로되었던 그들을 끌어내신 거예요. 그리고 성벽을 짓게 하시고 다시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에스라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는 다윗도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다윗에게 했던 언약, 내가 너희를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라도 쳐서 사생화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끝내는 너희를 인도하여 낼 것이다. 너희가 범죄하고 나를 떠날 때 나는 가만히 있지 않고 너희를 쫓아갈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예레미야 말씀 70년 만에 너희를 돌아오게 하리라는 그 말씀이 정확히 성취되어서 그들이 거기에 와 있다는 것을 알기 시작할 거예요. 아, 이것은 우리가 주인공이 되었지만 결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성실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고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의 귀에 들려주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그들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의 이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그들은 울기 시작했어요. 그 울음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신들의 기가 막힌 범죄와 그 돌고 돌아온 길, 아, 정말 잘못했구나. 정말 우리가 배은망덕했구나. 나는 회개와 돌이킴도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불러서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그들은 또 울기 시작하지 않았겠어요? 그 울음은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이죠. 뭐라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의 울음인 거예요. 그 울음이 터진 거예요. 여기서 운다, 이 복함, 자주 나오는.
근데 여기서 분사형이에요, 분사형. 그래서 그냥 눈물을 찔끔 보인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체할 수 없이 통곡하기 시작했는데 그 울음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그 울음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러자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들을 만류하기 시작해서 그만 울어라. 울지 말라.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다. 나팔절이라는 성일. 그날이 나팔절이에요. 율법대로 하면. 나팔절은 한 해가 시작되는 신년 초에 말하자면 축하 파티를 여는 그런 날인 거예요.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 너희가 울지 말아라. 너희가 울지 말아라. 그리고 오히려 기뻐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 사이를 다니면서 그들을 만류하기 시작한 것이죠. 10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너무 잘 아시죠? 이 본문으로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전해집니까? 그러나 여기서 기뻐한다는 것은 말이죠, 우리가 정확히 문맥 속에서 이 상황 속에서 이해해야 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것은 그저 하나님이 나를 만족시켜주는 분이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기에 나의 이기적인 욕심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는 달라요. 그들이 그 정처 없는 울음을 울고 있을 때 레위인들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한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는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 말씀 전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의 살찐 것과 단 것 나누어라. 이렇게 말해요. 살찐 것, 단 것. 최상의 음식이라는 거예요. 최상의 음식, 최고급 음식. 나누어라. 마노트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마노트라는 히브리어는 다른 곳에서 분깃, 몫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여러분, 분깃 내지는 몫이라는 단어가 개역개정성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레위기예요. 레위기에 제사장의 몫, 제사장의 분깃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사장에게 드리는 성물이에요. 짐승으로 말하면 제물로 드릴 때 넓적다리, 그죠? 가장 귀한 것, 나도 먹기 아까운 것, 그것을 제사장의 몫으로 드려라 할 때 그 단어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웃들이 그 단 것과 마실 것을 준비하지 못했을 때 그들에게 투척하듯이, 쾌척하듯이, 그에게 던져주듯이 그렇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과 정성과 최선을 담아서 너희가 먹어도 아깝지 않은 오히려 먹기에도 아까운 그것을 떼어서 그 준비하지 못한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데요. 결국은 그것을 너희 이웃에게 전하라. 그래야면 여호와를 기뻐하게 될 것이요 그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의 힘. 너희의 힘이라는 것은 나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의 힘이라는 건 강하다, 견고하다 이런 히브리어예요. 그리고 어디선가는 피난처, 보상 내지는 산성으로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용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미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단어예요. 힘이라면 우리는 그저 힘 좀 쓰네 그런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처가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절과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다.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이 크게 즐거워했다고 해요.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즐거워해야죠. 그러나 그 즐겁게 된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왜 즐거웠어요? 아니요.
밝히 알미라. 이거예요. 밝히 알미라. 안다는 것은요, 야다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것까지를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 그분 창조주라고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이 내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것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알게 돼서 즐거워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에요. 너무 똑같은 말씀만 드려서 죄송하지만 또 그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인을 살면서도 우리의 인상은 찌그러질 수 있어요. 그죠? 우리의 미간에는 내천자가 생길 수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여건과 우리의 삶의 형편은 우리를 힘들고 곤고하게 할 때가 있을지 모르나 그럼에도 우리의 가장 밑바닥, 우리의 심연, 우리의 영혼만큼은 언제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 기쁘고 즐거운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며 순종하며 작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내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있어요. 그러면 기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쁜 거예요. 그것은 나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즐거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을 알기에, 그 말씀, 준 말씀의 뜻을 알기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늘 가장 좋아하고 늘 묵상하는 말씀 하나예요. 그죠? 뭐죠?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에게 감사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뭐든지 기승전 일로 가는 거 있죠. 예? 아니요. 기승전 요한복음 1장 14절.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신다는 게 뭐라 그랬어요? 장막을 치다. 장막을 친다는 건 성소가 임한다는 거예요. 성소. 성소, 장막이에요. 성소는 신의 산에서. 그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영광이 그 새벽빛처럼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날 위해 십자가에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영광이 우리 눈에 드러나 보이게 된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장막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세요. 우리의 마음에 항상 함께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것은 무엇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오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루하루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지만 우리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영광을 감히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달아 안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오직 말씀에 의해서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애굽에 있었고 또 바벨론 멀고 먼 길을 돌아온 이유는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에 그들이 그토록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쳐서 그곳에 이른 거예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우리가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최종 종착지라면 우리는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무슨 일을 당하거나 그 자리에서 내가 넘어질 때 내가 또 그 진흙창에 내 발이 내 의도와 상관없이 자꾸 미끄러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얼굴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항상 그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저녁 기도에 그렇게 안 나오세요? 근데 왜 이렇게 안 나오세요? 여러분, 카톡으로 아침 묵상 듣는 거하고 저녁 기도 나오는 거 달라요.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주일날 유튜브로 제 설교 듣는 거하고 여기 와서 듣는 거하고 안 다르세요? 네. 오셔야 합니다. 사모함으로 오셔야 합니다. 제 눈을 마주치세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라도 오세요. 안 오시는 건 뭐예요? 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의 심령이 이미 살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이미 부자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이 늘 또렷하게 들려오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있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루하루 쌓여가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진리군요. 참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주님 저에게 이렇게 충만한 은혜로 찾아오시는군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날마다 삶 속에서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참으로 그 어둠 속에서 그 빛이 떠오를 때까지 가난하고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까지 그들이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작은 움직임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기다렸던 그들의 마음을 저 우리에게도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 저 그 말씀만이 우리의 진리와 생명입니다를 알고 그 앞에 우리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릴 수 있는 말씀 앞에서 우리의 경건한 모습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이루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심을 믿습니다. 에스라도 아니요, 느헤미야도 아니요, 결국 백성들도 아니요, 하나님 홀로 이루신 것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가난한 심령 주시고 주의 말씀을 향한 우리의 사모함을 주셔서 참으로 매일매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의 말씀을 펼칠 때마다 우리의 놀랍도록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의 무릎이 주의 말씀 앞에 꿇려지는 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 앞에 무릎 꿇는 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